새 것과 옛 것을 좋아,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전에 말씀들을 하시고 51절에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문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대제자들이 예, 다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정확히 말하면은 사실은 다 깨닫지를 못했는데 그래도 대부분 깨달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을 한 겁니다. 그 중에 또 한 가지가 52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천국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천국 제자된 서기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 같다. 그럼 새 것은 무엇이고 옛 것은 무엇이냐? 새 것은 바로 신약의 말씀이고 옛 것은 구약의 말씀입니다. 이 새 것과 옛 것에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로는 바로 옛 것은 뭐예요? 구약의 말씀. 새 것은 신약의 말씀.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은 39권이고요. 또 1330쪽쯤에 달합니다. 성경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39권에 1330쪽쯤에 달하고 신약은 얼마죠? 27권에 423쪽쯤에 달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분량으로 볼 때 신약 성경의 3배쯤 됩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천국의 제자된 사역자들, 서기관들마다 새 것과 옛 것, 신약의 말씀에서도 이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그런데 곳간은 바로 성경 말씀을 뜻합니다. 성경 말씀을 신약에서도 때를 따라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캐내서 전하고 또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캐내서 전하고 신약만 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 비해서 신약이 훨씬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 말씀이지만 새 것과 옛 것, 옛 것과 새 것을 번갈아 가며 또 분량으로 볼 때 구약이 3배나 많기 때문에 구약 말씀도 많이 증가하면서 거기에 숨어있는 신령한 뜻들을 때를 따라서 성경 말씀의 곳간에서 캐내어서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옛 것은 구시대에 맞는 말씀이고 새 것은 새 시대, 신약시대나 현재에 맞는 말씀입니다. 옛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옛것 구시대에는 교회 지도자가 누구였는가? 모세였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그 다음에 모세가 떠나고는 하나님께서 여러 선자들 세워가지고 모세를 대신하게 하셨어요. 또 예수님 당시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교회의 지도자로서 모세의 역할을 대신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 보면은 1절부터 보면은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 자리에 앉아 있다고 그랬습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모세와 지금 예수님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은 1500년 후 시대 차이가 납니다. 모세는 1500년 전에 이스라엘 교회의 지도자였고, 또 예수님 당시에는 그 후에 이제 선지자들이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교회 지도자로서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런데 또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후세대에는 바로 사도들을 세워서 모세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교회 지도자로. 그럼 사도가 가고는 어떻게 됐느냐? 다시 성경 말씀이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완성시키려고 선지자들을 세우셨고, 그 다음에 목사를 세워서 또 복음 전하는 교사를 세워서 모세의 역할을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누가 교회 지도자냐? 모세가 교회 지도자였어요. 그런가 하면 신약시대에는 복음 전하는 사역자들, 목사들을 비롯한 복음 전하는 사역자들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말씀을 보면은요,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서기관은 성경 말씀이 기록되기 어려운 때, 즉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아가지고 성경 말씀을 한자 한자 썼습니다. 그걸 누가 했느냐? 서기관들이 했어요. 서기관들이 얼마나 철저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받은 대로 기록했는지, 이제 한 장에다가 성경 말씀을 쓰다가 점 하나만 잘못 찍어도 지금까지 쓴 그 장을 다 버리고 새롭게 썼습니다. 또 성경 말씀을 쓰다가 여호와나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은 벌떡 일어나서 하늘을 향해서 넙죽 엎드려 경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 이런 이름을 썼습니다. 또 이렇게 성경 말씀을 써 나가다가 하나님이 중간줄에, 하나님이나 여호와의 그 단어가 중간쯤에 걸리, 그 줄의 중간쯤에, 그러면은 줄을 바꿔서 중간에 딱 쓰고 다시 이어 쓰는 게 아니라 줄을 바꿔가 새로운 줄 윗머리에다가 하나님, 여호와를 쓰면서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서 계시한 대로 1.1에 틀리지 않게 완전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까지만 해도 바로 서기관들이 구약시대 모세를 대신한 교회 지도자로서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는 누가 했다고요? 사도들, 선지자들, 또 목사들, 후시대에 와서는요,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역자들을 교회 지도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자, 구시대에는 토요한 시기를 지키는 것이 맞는 말씀이었어요. 옛것에는. 그러면 새 시대에는 어떻게 하는가? 새것. 새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해결하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부활의 날, 일요일을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는데, 그 일요일을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의 날이라고 해서 이제
주일로 거룩하게, 안식일로 거룩하게 지키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옛것은 구약시대에 맞는 말씀. 그럼 구약시대에는 어떤 날을 지켰습니까? 토요안식일. 그러나 새것, 신약시대에는 뭘 지켜야 된다고요? 주일, 일요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것이 새것이에요. 또 구약시대 교회 지도자는 모세였지만 신약시대 교회 지도자는 목사나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겼습니까? 제물을 바쳐서, 양이나 소나 염소나 제물을 바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신약시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약시대에 맞는 하나님 섬기는 방법이에요. 구약시대에는 그러나 뭘 드렸다고요? 양이나 소로 제물을 바쳐서 불태워 드리는 제사를 드렸고, 그것이 구약시대에 섬기는, 구약시대에 맞는 옛것 말씀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 신약시대에 맞는 말씀이다. 그래서 옛것과 새것, 이것이 성경 말씀을 곳간에서 차례로 감동을 받은 대로 꺼내서 증거하고 전하는 것이 바로 천국의 제자된 복음 전하는 사역자들이 하는 일이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는 옛것은 전통적인 해석의 보수적인 말씀입니다. 옛것은. 그런가 하면 새것은 새로운 깨달음의 진보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옛날부터 역사적인 검증을 거쳐서 전통적으로 내려온 보수적인 말씀도 증거하고, 또 이 시대에 새롭게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고 깨달은 말씀을 또 전하고, 새롭게 깨달은 진보적으로 앞으로 진행해 나가는 말씀을 전하는가 하면은, 또 옛날부터 역사적 검증을 거쳐서 해석된 말씀을 존중하여 함께 조화를 시켜서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생활을 보면은 정치계에도 보수와 또 좌파가 있고 진보가 있고, 또 학문이나 역사학계도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습니다. 새로운 것이 좋은 것 같지만은 그 새로운 진보가 정통적인 보수의 어떤 해석이나 사실을 부인할 때는 그거는 새로운 깨달음이 아니에요. 진보라고 할 때 새로운 깨달음이면서도 역사적 검증을 거친 전통적인 해석의 말씀을 보완하고 존중해 나가는데 뜻이 맞아야 그게 새로운 해석의 말씀이지, 전통적인 보수적 말씀을 침범하거나 또 무력화시키고 약화시키는 새로운 깨달음의 진보적인 말씀, 그거는 마귀가 주는 겁니다. 노동계에도 뭐가 있습니까? 노동계에도 쉽게 말하면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어요. 한국노총은 보수에 속하고 민주노총은 진보에 속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교원들 세계에도 그런 게 있어요.
한국교총, 교원총연합회 보수에 속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전국교직원연합회, 전교조. 그건 진보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서로 조화를 이루지 않고 서로 배타적으로 나갈 때는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세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세계에도 목사들도 그렇고 기독교 서적을 낸 것을 보면은 또 TV에 나와서 방송하는 것도 보면은 역사적 검증을 거친 전통적인 보수적 말씀도 있고 또 새롭게 이 시대에 맞게 깨달은 새로운 말씀들, 진보적인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옛것과 새것인데 옛것과 새것이 무엇을 이루어야 된다고요? 조화를 이루고 서로 보완이 되는 말씀이어야 돼요. 서로 배타적이고 배치가 되는 새로운 깨달음이라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감동시킨 새로운 진보적인 말씀이 아니고 마귀에게 미혹을 받은 교회를 해치는 말씀이다. 자, 예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2장 9절에요. 거기에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택하신 족속이요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심이라. 그래서 새로운 깨달음이 뭐냐? 왕 같은 제사장들이니까 다 같다. 모든 믿는 사람이 다 같다. 택하신 족속이 왕 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라고 했잖느냐. 그러니까 다 같다. 평준화됐다. 교회에 무슨 이 직분의 차이가 없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깨달음이다. 그거예요. 진보적인 새로운 해석인데 잘못된 깨달음. 왜냐? 그 참된 해석은 구약시대에는 누구만 제사를 드렸습니까? 제사장들만 성전에 들어와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제사장만 아니고 누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직접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제사드리는 그런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이에요. 구약시대에는 누구만 제사 드렸다고요? 누구만 예배를 드렸다고요? 제사장들만.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성전 바깥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는 제사장 되는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다 제사장이 돼서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며 경배를 드릴 수 있다. 그렇게 뜻이 있는 것이지 이제는 교회 직분이 없이 너나 나나 다 똑같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목사도 없고 장로도 없고 아무도 없다. 다 평준하다. 아니다 그겁니다. 그럼 그 보충하는 해석이 무엇이냐? 자, 예배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배소서 4장 11절 12절. 지금 이 신약의 말씀 아닙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보세요. 똑같이 다 왕같은 제사장이면은 저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없어요.
자, 사도도 세우고 선지자도 세우고 혹은 목사도 세우고 교사도 세우는데 그 다음에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12절 말씀 그대로 올리세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도록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하시려고 목사, 교사, 그 외에 예전 시대에는 사도, 선지자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드리는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뜻이지, 교회 모든 직분이 평준화해서 너나 나나 똑같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말씀이에요. 저기 분명히 성도는 따로 있잖아요. 목사, 교사는 따로 있고 선지자도 따로 있고 사도도 따로 있고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그래서 기독교계에도 급진적으로 나가는 사람이 자꾸 인본주의적으로 구약시대 역사와 그 전통을 거친 보수적 해석을 배척하면서 새로운 깨달음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전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마귀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술책이다 그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23절 말씀부터 보면은요, 23절 너무 많으니까요, 28절부터 보겠습니다.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28절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다고 그랬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 똑같다, 직분이 없다, 너나 나나 같다, 아니고 여기서도 하나님이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29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여기 목사가 빠졌는데 다 목사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을 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역사적 검증을 거친 전통적 보수 해석의 말씀에다가 새로운 깨달음이라고 할 때는 그 역사적 검증을 거친 보수적 말씀을 침해하지 않고 무력화시키지 않는, 보완해 나가는 새로운 깨달음의 진보적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말씀이다 그거예요. 그런데 전통적 말씀을 무시하고 침해하고 무력화시키고 새로운 깨달음, 내가 깨달았다, 누가 그럽니까? 신천지 이만희가 그러잖아요. 뭐라고요? 비유의 말씀, 비밀의 뜻을 알아야 된다. 또 어떤 무리들은 구약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지금 새것과 옛것, 옛것과 새것을 성경 말씀의 국간에서 내어서 조화를 시키며 전해야 되는데, 구약 옛것의 말씀은 다 지나간 몇천 년 전의 말씀이다, 그건 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 시대는 믿으면 된다, 또 성령을 받으면 된다 그러는데, 그것도 마귀의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술책에 넘어간 진보적 깨달음의 말이다 그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5장 우리 잘 아는 대로 그 말씀을 보시자고요.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성령만 받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죄사함 받고 천국 복락을 누린다고 로마서 3장 20절부터 말씀하셨고 갈라디아서 2장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예수님 믿고 성령만 받으면 이제 율법이나 구약시대 말씀은 필요가 없는가?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 새로운 깨달음은 마귀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성도를 멸망시키는 미혹의 진보적 깨달음이다 그겁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부터 읽어보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나를 믿으면 되니까 이제 율법 필요 없다. 구약 시대 거 필요 없다. 하신 게 아니잖아요. 내가 율법이나 또 선지자, 복음 전하는 사람, 목사들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그 다음에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6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 다음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구약의 율법이라고 해서 그건 이제 신약시대 필요 없다. 믿으면 되고 성령 받으면 된다고 하며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이 가는데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찬란한 영광과 상급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것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믿어서 구원받고 죄사함 얻습니다. 천국 갑니다. 그리고 믿고 나서는 무엇도 지켜야 됩니까? 구약의 율법 말씀도 지키고 십계명도 지키고 신구약 말씀을 다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받을 해석이다 그 말씀이에요. 또 그런가 하면은 구약의 토요일을 지켜야 되는데 구약만을 또 강조해요. 토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지금도 그런 자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도 그러고 여호와 증인도 그러고. 그러나 그건 구약 시대에 맞는 말씀이지 신약 시대에는 구약의 그 토요 안식일이 변하여 뭐가 됐다고요? 주일이 됐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담당하고 부활하신 그날. 근데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구약 시대의 토요 안식일을 지킨다. 그러면 그거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은총을 무시하는 새 것을 무시하는 마귀의 미혹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또 구약에도 없고 신약에도 없는 옛 것에도 없고 새 것에도 없는 새로운 것을 깨달아 가지고는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그랬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성모 마리아 섬기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말씀에 마리아 섬기라고 어디가 있습니까? 신약에서도 마리아 섬기라고 하는 말이 어느 곳에도 없어요. 마리아를 향하여 기도하라. 어디가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누구를 또 섬기고 기도하라고 그러죠? 하나님 어머니. 그러니까는 그건 옛 것에도 없고 새 것에도 없고 새 것에도 없고 옛 것에 없는 것을 자기들이 새롭게 깨달았다 하고 믿고 나가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길로 이끌어가는 마귀의 진보적 깨달음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서적도 많이 있고 TV에도 내놓으라는 목사들이 나와서 설교도 하는데 그 분별할 수 있는 신앙의 실력을 길러야지 돼요. 구약 성경 말씀을 무시하든지 신약 성경 말씀만 중요하게 내세우든지 또 신약 성경 말씀을 무시하면서 구약 성경 말씀만 내세우든지 그러면 그거는 무엇이다? 새로운 깨달음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마귀가 주는 멸망길로 끌어가는 해석이고 그 말씀이다 그거예요. 또 TV에서도 제가 직접 들어보기도 하고 주위에 이단들로 나가는 사람들 중에 무슨 말을 합니까? 11조는 구약의 산물이다. 그래서 신약시대는 할 것 없다. 그러면서 오히려 11조보다 많은 돈을 성도들로부터 그쪽 성도들로부터 거두가는 전체산을. 그러면은 과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 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을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보면은요.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보세요. 구약 시대는 모세가 교회 지도자였고 신약 시대에는 이때 당시 시대예요. 누가 지도자였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지도자의 위치에 앉아있다. 그거 잘못됐다 그러신 것이 아니에요. 다만 그 다음에 말씀을 쭉 보면은 서기관들이 말씀은 전하면서 행함이었기 때문에 그걸 본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리되 자기는 이것을 한 젓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경문 띠를 넓게 한다는 성경 말씀을 옷자락에다 주렁주렁 써가지고 길게 늘어뜨린다는 거예요. 잔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래서 그들의 잘못된 행위를 따르지 말라고 하셨지 그들이 모세의 자리, 교회의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서 성경 말씀을 전하는 그것이 잘못됐다. 그건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그거예요. 그 말은 오히려 행하고 지켜라. 그래서 또 그 다음 말씀들을 보면은 자 23절부터 보면은요. 지금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화이슬지를 유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 다음에요.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는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그 다음에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도 뭡니까? 더 중한 바,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 긍휼, 믿음으로도 행하고 저것은 바로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도 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옛것과 새것, 새것과 옛것이 연결되고 일치를 이루면서 조화를 이루어가는 깨달음의 해석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된 말씀이지 구약
말씀만 중히 여기고 신약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 소홀히 여기거나 또 새로운 진보적 깨달음이라고 하면서 그걸 주장하면서 정통적 해석 보수적 말씀을 무시한다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깨달음이 아니고 어떤 깨달음이라고요? 멸망길로 거라는 마귀의 해석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목사들을 비롯해서 성도들은 바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약의 신명기 29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구약 몇천 년 전 말씀을 자꾸 들먹거리고 구약 말씀을 들먹거리냐? 아니고 신명기 29장 14절 5절 말씀입니다. 14절 5절.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대표로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을 세웠다. 구약 율법과 구약의 모든 말씀을. 그래서 구약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세운 그 말씀이다. 오늘날은 필요 없다. 그러면은 그거는 잘못된 깨달음이고 잘못된 해석이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그때 모세 앞에 있는 사람들과 모세와 함께 있지 아니한 그 시대 사람들, 또 그 전 시대 사람들, 그 후시대 오늘날 우리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포함시켜서 구약의 말씀으로 언약을 맺었다 그거예요. 또 신약의 로마서 15장 로마서 15장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거니까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서부터 신명기, 민수기, 또 열왕기, 또 이사야, 에레미야 모든 말씀이 구약시대의 말씀이고 신약시대는 해당 안 된다가 아니고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 현재를 사는 우리를 잘 가르쳐가지고 인내하며 성경 말씀에 약속된 축복을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도록 기록된 말씀이라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민수기 29장에서도 그 시대 사람에게만 아니라 거기와 함께하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 다 함께 언약한 것이다. 다 적용되는 말씀이다. 또 신약에서도 로마서 지금 15장 말씀이나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에서 전에 기록된 모든 말씀, 창세기 1장에서부터 모든 말씀이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축복을 위하여 주신 말씀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새 것과 옛 것이
일치가 되고 옛것과 새것이 연결이 되고 또 보수적 정통적 말씀과 새로운 진보적 말씀이 조화를 이룰 때에 그것이 성경 말씀을 바로 깨달은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고 축복받을 신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것과 옛것, 옛것과 새것이 일치가 되고 연결이 되고 조화가 되는 해석, 그 깨달음만이 하나님이 주신 성령님의 감동이고 축복받을 말씀의 해석이고 그 신앙이 하늘의 찬란한 영광과 상급을 누릴 수 있는 참된 신앙임을 믿고 저희는 분별력을 가지고 참된 신앙을 잘 헤아려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참여케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마음의 정성 헤아려 주시고 또 저희의 소원하는 바 우리 하나님 합당하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